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점점 더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행복한 교회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다가 성경 안에 행복한 교회는 없는가 살펴봤습니다. 성경 안에 행복한 교회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교회를 소개하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지 않은지, 없다면 우리도 그런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 모습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 성도님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이름도 어렵죠? 데살로니가. 이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데살로니가서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인데 이 데살로니가는 어디냐면 지금의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부산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죠? 서울이 제일 크다는 부산입니다. 이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인데 왜 데살로니가냐 하면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아끼는 4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장군의 이름이 카산토스입니다. 이 카산토스가 그의 부인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카라고 붙였습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부인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도시 이름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서구 지방에는 그런 도시의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는 또 누구냐면 이 카산토스 장군의 이 부인의 이름이기도 하고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 동생입니다. 이복 누이 동생. 그러니까 그 이름 붙일만 했겠죠? 그래서 데살로니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그런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죽으라고 핍박을 받은 다음에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고 얻어 터지고 죽지 않을 만큼 맞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공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그날 밤에 이 간수도 회개시키고 그렇죠? 시큰 얻어맞고 찬송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나와가지고 간 곳이 데살로니가. 그래 가가지고 바울이 새 안식일을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의 복음을 소개받고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그 중에는 귀한 귀족 부인들도 여러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마 그 로마 시대 그 귀족들의 부인들 가운데서 상당히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누구 집에서 모였냐면 야손이라고 하는 분의 집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로 이제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교회의 이 편지를 봅니다. 근데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전서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어떤 기별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죠? 데살로니가 전서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 예, 옳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재림에 관한 것을 찾으러 가면 데살로니가서로 갑니다. 그래서 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주의 강림하심으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뭐 나중에 우리도 함께 끌어올리고 이 모든 얘기들이 다 데살로니가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산부가 이 아이를 가지면 그 때가 점점 가까움을 안하니 뭐 도적같이 이 말이니 때를 내가 알지 못한다. 이 모든 재림에 관한 얘기들이 다 데살로니가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서의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닙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서의 주제를 예수님의 재림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큰 착각이에요. 데살로니가서의 이 주제는 뭐냐면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매 장마다 재림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얘기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인가요? 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서는 오늘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책입니다. 중요한 책.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가르침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표현하면서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라고 표현했고
그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표현하면서는 두 번째로 이상적인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빌립보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빌립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공부했던 것을 이렇게 이 기억을 되살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표현할 때 내가 가장 사모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그런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맨 처음 생긴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내가 너희를 기억하면서 뜨거운 열정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교회고 유럽에서 두 번째 생긴 교회 빌립보 교회 다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얘기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얘기 듣고 감동 안 받을 수 있겠어요? 그죠? 빌립보 교회들이 그냥 이 바울의 편지가 뿅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내가 열정으로 더욱 힘쓴다. 내가 너희 얼굴 보기를 좀 뜨거운 열정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너희 보기를 힘쓴다. 이렇게 바울이 적고 있습니다.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모, 나의 기쁨, 나의 멸관이 너희들이다. 이렇게 무슨 대단한 연애 편지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가서를 읽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빌립보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사랑이고 너희들은 나의 사모하는 바이고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멸관이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이 너희들이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교제와 봉사와 기쁨이 충만함을 칭찬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사랑과 그리고 소망이 충만한 교회라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오렌지 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들에게 충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사랑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너희의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가지를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반드시 살아 움직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work of faith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역사하니까 뭐 무슨 우리가 무슨 히스토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아니라 여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임.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수고가 없는 사랑은 그건 형이 상학적인 사랑,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추상적인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하면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보낼 때 이 세 가지 말씀하셨나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다.